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 오랜만에 땡땡 기도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은혜를 땡땡 기도를 통해 좀 끼치고자 했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세상이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그래도 오늘 말씀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만나는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간략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입니다. 특징. 한 세 가지를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크게 세 기간으로 구분해 각 기간을 14대, 14대, 14대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나 이런 구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누가의 기록은 마태복음의 족보가 가지는 선택적 기록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중간에 생략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의 족보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41명이 등장하지만 누가의 족보에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78명이 등장합니다. 셋째로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까지 하향을 해서 예수님에게서 끝나지만 누가의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어 상향을 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러 끝이 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열임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위는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성경을 여는 순간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열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이름만큼 친숙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로 하면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성경의 기록의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기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인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 3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는 그 위를 올라가면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사실을 더하여 전가합니다. 그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고 하신 선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이어서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언됩니다. 결국 누가가 예수님 세례받는 사건과 예수님의 족보를 두 가지를 이어 붙이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에 100% 인간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이 알에 대한 차이가 결국 신앙생활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누가가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과 족보를 이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100% 인간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기준과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에 힘과 능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게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